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오늘 15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결론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지용훈 목사님 오셔서 하늘 만물 위 그 보좌에 앉으신 그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고, 그 전주 우리가 다윗의 장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 이어서 연결해서 오늘 이 밤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지난주에 사도행전적 교회, 때묻지 않은 원형의 교회, 그 교회의 모습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다윗의 장막의 구조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윗의 장막은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성전과 성산과 이 성전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은 예루살렘 성 안을 말하고, 성산은 예루살렘 성 밖을 말하지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문짝을 달면서 성 안과 성 밖이 나누어졌습니다. 성 안에 가장 먼저 거주할 자를 구분하고 성 밖에 거주할 10분의 9를 또 구분하지요. 성 안에 거주할 자들 10분의 1은 제비 뽑기도 하고 차원에서 모인 자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중심이 됐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었습니다. 성 밖에 거주할 자들 유다인들인데, 이들은 세상에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고 지배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자들, 그들이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성산에 거주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10의 1조를 통해서 성 안에서 예배를 위해서 전임하는 레위인들을 섬기는 자들, 그래서 성산만 가지고도 안 되고 성전만 가지고도 안 되고, 이 성산과 성전, 예루살렘 밖과 예루살렘 성 안, 이 두 가지 구조가 연합될 때 온전한 다윗의 장막의 구조를 회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먼저 그냥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서 성 밖과 성 안이 나누어졌다, 성 안은 성전이고 성 밖은 뭐라고요? 성산이다. 성전은 레위인들, 예배자들이 거주하고 성산에는 유다인들이 거주했다,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성전에 대한 두 가지 개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에 대한 두 가지 개념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에 대한 두 가지 개념은 모세의 성막과 다윗의 장막으로 나눌 수 있어요. 모세의 성막은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고, 다윗의 장막은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시는 바로 그 자리죠. 그래서 다윗은 임종을 앞두고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해서 이 성전과 이 모세의 성막과 다윗의 장막을 하나로 합칠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가장 먼저 성전을 건축하고 이 두 가지 기능을 하나로 연합시키죠. 교회는 하늘의 보좌가 이 땅으로 내려오고 성도의 기도와 예배가 하늘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집 베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다윗의 장막과 모세의 성막이다. 다윗의 장막은 하늘이 땅을 내려오는 것이고, 모세의 성막은 땅이 하늘로 올라가는 곳. 이 땅과 하늘이 만나는 그 현장이 베델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면 정말 잘하신 겁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고 성안과 성밖을 나누었다. 성안은 뭐고? 성전이고, 성밖은 뭐고요? 성산이다. 성안, 성전에는 누가 있고요? 레위인들, 제사를 위한, 예배를 위한 구분된 10분의 1 레위인들이 거하고, 성산, 삶의 현장은 10분의 9 유다인들,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고 지배할 영적 부여를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들이 이 성 안에 있는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는, 이 예배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걸고 있는, 자기의 삶의 전부를 쏟아붓고 있는 레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들이 그 기능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이 레위인들, 주의 종들을 통한 모든 예배자들, 이들이 온전히 예배에만 전임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 온 성도님들은 사업과 일터에서 유다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 영적 부여를 가지고 세상에서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해 나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 성전, 우리 교회는 모세의 성막과 다윗의 장막이 연합됐다. 할렐루야. 이 모세의 성막은 땅이 하늘로 올라가고,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의 장막 가운데 내려오는 곳. 그래서 여기서 베델의 현장, 하나님의 집, 교회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만 아셔도 구조적인 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는 다윗의 장막에 대한 DNA,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눈에 모든 비늘을 벗겨버리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장막이 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들어요. 예수님도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서 그러잖아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삶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신은 왜 사느냐?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았습니다 땡 하고 하나님께서 천국 데려가셔 버리시는 게 아니고 이 땅을 남겨놓으신 이유가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루를 더 이 땅에서 살고 사업하고 공부하고 돈 벌고 살아야 되는 삶의 이유, 천당 가는 것 말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삶의 이유가 뭐냐고 물을 때 우리는 해야 될 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그거를 정확히 알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이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구해야 될 걸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은 분들이 보면요, 성경에 대한 정확한 개념 이해가 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정확히 알고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정확하게 알아야 구할 수 있고 구해야 얻을 수 있고 얻어야 살아낼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모른다, 이건 구할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목사가 아름다운 꿈의 교회 담임 목사로 존재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아름다운 꿈의 교회 성도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굳이 오봉산 자락에 앉은 아름다운 꿈의 교회 공동체여야 되는 분명한 어떤 소명, 이유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는 성도 몇 명이 모여서 은혜 받고 받은 은혜 나누면서 소꿉놀이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정확한 어떤 개념을 갖고 있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왜 교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교회 부흥시켜서 사람이나 많이 모이면 부흥했다고 좋아하는 그런 교회가 아닌 거지요. 우리 교회의 소명, 부르심이 분명해야 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 부르심의 소망이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부르심은 분명하죠.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 그 도시, 그 땅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 그 예배하는 땅,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는 바로 그 땅이 되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도시로 회복하는 것, 이게 여호수아의 부르심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처음 교회를 언급하실 때 그 교회를요 에클레시아라고 부른다고 그러잖아요. 에클레시아, 음부의 권세와 싸워서 하나님의 승리를 드러낼 군대, 하나님의 신부들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신부와 하나님의 군대는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승리를 드러낼 수 있는 그 막강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장군들이 누군가? 그리스도의 신부들인 거죠. 여러분, 그 도시에 그 교회가 세워진 이유, 이게 너무 분명해야 합니다. 지금은 교회들이 그 정체성을 회복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 교회가 장로교회든 감리교회든 교파를 초월해서 그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만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교회든지 그 교회 그 자체가 어떤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쫑파티하고 막 이런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게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이 분명할 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개인적인 부르심도 분명해지는 거죠. 여러분 개인의 부르심이 여러분 개인 안에서 찾으면 오해가 돼요. 교회 안에서 찾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그 교회에 대한 부르심을 교회 안에서 찾으면 굉장히 옹졸해집니다. 이 도시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 시대 가운데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도시에 대한 부르심이 연결되어 있고, 그 도시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교회의 부르심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향한 부르심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부르심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총체적인 복음의 눈이 열려야 믿음의 스케일이 커집니다. 아니면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쪽 복음에 갇혀서 믿음이 옹졸해지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 십자가 복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 그 너머 은혜 위에 은혜, 영광 위에 영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문턱을 넘어서 받은 구원에 머물면요, 그 은혜는 쉽게 식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이후의 삶이 없어요. 구원 이후에 어떤 살아야 되는 삶의 이유, 분명한 목적을 이 땅의 복이 아닌 하늘에 속한 복과 연결시켜 주지 못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이번 주 주일날 마지막 8번째 복을 선포가 될 텐데 이 팔복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팔복 어디에? 이 땅에 속한 것이 복이라고 말한 적이 없잖아요.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많은 성도들이 신천지 빠지고 하나님의 교회 빠지고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뭔가 하면 매일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이것만 얘기하다 보니까 정확한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이단에게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수없는 세월이 흐른 지금도 다윗의 장막을 지어 일으키려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수천 년 전 다윗의 장막을 오늘 우리 교회에서 다시 노래해야 되고 다시 일으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이 도대체 뭐길래 다윗의 장막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선과 악에 대한 그 기준을 율법이라는 잣대로 기준을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이 세워진 그때부터 선과 악에 대한 그 기준이 율법이 아니라 다윗의 장막이 되었던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아모스를 통해서 예언되고 신약의 사도행전 15장에서 사도들 회의에서 그래서 이 야고보가 다시 선포했던 그 이방인들 가운데서 일어날 다윗의 장막을 야고보 사도가 선포했던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여러분 다윗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아니면 그 이전에 어떤 기럇 여아림에 있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모셔두었다가 그것을 다윗의 장막 안으로 가지고 와요. 원래 이 언약궤는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져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온 것 같으면 원래 있던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 안에 넣어두셨던 그 임재의 자리였던 지성소 안에 모시고 가야 되는데 왜 지성소 안으로 모시고 가지 않고 다윗의 장막 자기 집으로 가지고 왔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기본 언덕 위에 성막이 분명히 있었어요. 성막이 없었으면 다윗이 자기 장막, 자기 집 안, 다윗의 장막 안으로 가지고 온다, 임시로 그냥 모셔뒀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틀림없이 성막이라는 그 원형의 장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기브온 산당으로 모시고 가지 않고 자기 집으로 모시고 왔던 이유가 도대체 뭘까? 뭘 것 같아요? 만약에 지성소 안에 모셨다면 하나님의 임재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마주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것도 대제사장마다 죽을까봐 불안과 두려움에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잠깐 머물다가 또다시 나가는 거예요. 다윗은요 평생을 살아도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마주 앉을 자격을 얻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이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매일 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그 얼굴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오는 것,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의 얼굴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얼굴을 마주하고 싶었던 것인 거죠.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다윗의 장막으로 가지고 왔던 또 하나의 이유는 자기가 통치하는 이 모든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늘 머물면서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내가 이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입니다. 이 나라 이 백성들은 내가 통치하는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묻는 거예요. 전쟁에 올라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칠까요? 말까요? 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 통치에 대한 강력한 어떤 그 선포가 이 다윗의 장막 안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고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는 베델의 현장을 경험하는 곳인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이 다윗의 장막이 되기를 원하실까?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가 틀림없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들이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다스리는 곳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회의가, 사람의 어떤 생각들이, 사람의 방법들이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기도의 집은 그저 순번 짜서 번갈아가며 예배드리고 릴레이 기도하는 것이 아닌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집에 대한 오해가 여기 있습니다. 기도의 집은 그저 사람들 순번 짜가지고 이게 뭐 24시간 12팀으로 돌아가든 24개 팀으로 돌아가든 아니면 아직까지 여러 가지 어떤 그 사람들이 모자라서 하루에 2번, 3번, 4번 예배하든 그저 순번 짜가지고 오늘 내요, 다음은 너요. 근데 내가 시간이 다 되고 다음 시간이 다 왔는데도 다음 타자가 왜 안 오지? 그래서 짜증나고 막 기다리고 이런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성도의 삶의 현장은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터전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천국으로 안 가고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이 땅에서 번영을 누리고 이 땅에서 쭉쭉빵빵 잘되고 모든 것들이 만사형통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게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내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인정하고 내 삶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고, 할렐루야, 그분의 주권이 인정이 되어야 실제적인 그분의 통치 방법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 성공해, 하나님 나 잘 살게 해주시고 돈 벌게 해주시고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지혜 주시고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시고. 근데 그거 얻어서 너 뭐하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분명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말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뭔데? 하여튼 내가 잘 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 잘 되는 거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하고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면서 지가 영광 다 받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지가 칭찬 다 받고 지가 높아지고 그래 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얘기하면 이건 안 맞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는요, 우리 교회가 다윗의 장막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 이걸 아셔야 돼요. 목사가 어디 가서 또 뭐 프로그램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더 우리 목사님 또 성도들 고생시키네, 뭐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할렐루야, 정말 교회됨의 회복, 이 코로나 시즌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 우리 주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비둘기 팔고 양 팔고 돈 바꾸는 자들 다 내쫓고 막 휘두르시면서 성전을 정화시키고 성전됨의 본질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이 코로나 앞에서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진노의 손을 바라보고 교회됨에 대한 회복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밤의 말씀은 굉장히 소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내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마가복음 10장에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가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목사가 그 나라에 갔는데 거기서 우리 성도들이 없다면 얼마나 와? 그래, 그 집사님 틀림없이 있을 거요. 이 세상 떠날 때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하고 갔는데 거기 가니까 없어. 이것보다 더 큰 절망이 어디 계세요? 거기 갔는데 내 남편이 없어. 거기 갔는데 내 새끼들이 없어. 이거 안 되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가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내 삶의 현장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 보십시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다. 누가복음 17장 보십시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막연한 논리나 추상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인 거죠.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지만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에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 돼서 죽어서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내 삶의 현장, 오늘이라고 하는 이날 내 삶의 현장에서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미 완성됐지만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내 삶의 현장에서 매일 이루고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만 알고 그것만 바라보고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다시 오셔서 나를 그 나라에 데리고 가실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옹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받은 구원조차도 희미해지는 겁니다.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여기에 머물면 안 돼요. 나 아멘 천국 갈 자신 있습니다. 나 구원 받았고요. 나 하나님의 자녀고요. 지금 당장에 죽는다고 그래도 나 천국 갈 자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이미 확보한 사람은요,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거듭났나 안 거듭났나, 이것 가지고 갑론을박 안 합니다. 이미 그건 패스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일복을 이미 통과해 버렸는데 지금 그래서 우리는 지금 5번째 복, 6번째 복을 사모하고 막 가는데 첫 번째 복 가지고 이게 지금 내가 그 복 받았나 안 받았나, 구원 받았나 안 거듭났나, 거듭났냐 안 거듭, 이것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것 가지고 막 고민하는 사람은 아직 안 거듭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 장담 끝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거듭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젠 우리는 뒤에 건 잊어버리고, 할렐루야, 잡았담도 아니고 우리는 이루었담도 아니라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또 한번 짚고 넘어가 보십시다.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어느 누군가가 나와서 너 구원받았냐, 나 구원받았는데, 그럼 네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한번 내놔봐라. 그럼 뭘로 얘기하실 거예요? 구원받고 나면 여기다가 막박에다가 구원 딱 하고 어떤 인이 딱 박히면 좋겠는데 그게 안 보이잖아요. 착한 일하고 베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뭐 별 3개짜리 큰 기업 남겨서, 삼성입니다, 수십만 명 일자리 창출해서 먹여 살렸습니다.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습니다. 이거겠냐는 거예요. 선교사 수백 명 파송해서 대륙을 전도하고 구원시켰습니다. 나 구원받은 증거가 이겁니다. 그게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될까요? 남들 한 번 하기도 어려운 금식, 40일 금식을 수십 번 했다. 여러분, 내가 40일 금식을 수십 번 하고 나면 그것이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될까요? 내가 아름다운 꿈의 교회다가 헌금을요, 내가 막 몇백억을 했어요. 그러면 몇백억 헌금한 그것이 내가 구원받은 또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주신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지용훈 목사님 오셔서 이걸 회개당했다 뭐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정말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십자가를 부인할 수 없어요. (2000년) 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애쓰고 힘써서 억지로 내가 한번 믿어줘야지, 그래 한번 믿어볼 거야,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신앙 양심이 살아난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어쩌다가 넘어지고 자빠질 수는 있지만 다시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 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하시고 믿어지게 만들고 입으로 시인하게 만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뭐 공무원 시험 치듯이 딴 게 아니고 내가 무슨 뭐 대학 들어가듯이 뭐 어떤 이런 수능 몇 등급 받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사는 줄 믿습니다. 다윗의 장막이 중요한 이유,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고 싶었던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 여기 이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보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내 삶을 통하여 증거하고, 하나님이 여기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내 삶을 통하여 증거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850명 이방 선자들과 맞짱 떴던 엘리야,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보십시오. 1대 10으로 싸워도요 야쿠 죽습니다. 야쿠라고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 죽습니다. 그런데 850명과 지가 혼자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850명 뒤에는 뭡니까? 왕과 이세벨이라는 왕후가 엄청난 백그라운드에서 그들을 지금 밀어주고 있는, 그러니까 이 엘리야 혼자서 850명과 맞짱 뜬 게 아니라 전 나라의 어떤 이런 권세를 상대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엘리야가 너무 당당합니다. 조금도 기죽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내 편이다. 그 하나님이 내 배경이 되고 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저들에게 보여줄 거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을 통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하실 것이다. 이 분명한 확신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당당하고 성도가 이 땅에서 정말 자신감 가지고 살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보여줄 거야. 내가 이 땅에서 아버지 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와 하고 응답할 거야. 동의하십니까?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나를 위하여 충보하고 계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지키고 돕는다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맞짱 떠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또 하나 보십시오. 골리앗을 상대했던 다윗, 어떻게 그렇게 이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 한 가지인 거죠.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전쟁.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만 이런 확신이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고 증거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지요. 그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산다는 말은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도 나를 통해서 증거된다는 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보통 국가라고 하면 3대 요소가 있죠. 뭐죠? 주권, 영토, 국민.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주권인 거죠. 주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의 현장. 우리가 가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셔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신다고 하는 믿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은 그거 하나인 거예요. 시편 27편 4절에서 다윗이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원띵, 오직 한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오직 한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 오직 한 가지가 잘 먹고 잘 살고 만사형통하고 잘 되고 잘 되는 싸구려 복음이 아니고,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니고, 원띵 오직 한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의 주권, 다윗의 장막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두고 거기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거 한 거예요. 원띵 오직 한 가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기도의 집은 뭐 하는 것인가 하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 앞에서 다윗의 장막 안에서 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막 선포했던 것처럼 다윗의 집에 앉아가지고 주여 메시아입니다 막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내 삶의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들은 다르지만, 그래서 때로는 삶의 현장에 어려움도 있고, 내 삶의 현장에 아주 다윗이 시편 27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원수가 살을 먹으려고 오고, 대적이 일어나 나를 막 공격해 오고,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치려 들어오고, 상황은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는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질서를 잡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의 때가 말세라면 지금은 말세 중에도 지말일 것입니다. 끝인 거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해산하는 여인에게 고통이 임하는 것처럼 주님의 때가 그렇게 임할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임신한 여인이 해산의 때가 가까우면요, 처음에는 진통이 10시간 만에 오다가 시간이 점점점 짧아집니다. 8시간, 제가 나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한 7시간, 5시간, 나중에는 1시간, 나중에는 막 10분 간격으로, 나중에는 1분 간격으로 그렇게 막 하다가 엉애하고 애가 태어나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의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해산하는 여인에게 진통의 시간이 자꾸 짧아지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이 팬데믹 기간을 한번 보십시오. 메르스가, 사스가, 이 코로나, 이 전염병은 점점 강력해지고 진통이 점점 커지는 거, 진통의 시간이 점점 짧아지는 것처럼 사스나 메르스나 이 코로나와 비교해서 볼 때 코로나는 더 강력해지고 이 팬데믹의 시간들이 자꾸 짧아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주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그걸 고민하는 겁니다.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팬데믹은 반드시 올 것이고, 이런 셧다운 현상은 더 이어지게 될 텐데, 그런 상황에서도 교회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자기를 지키고 단장해서 어느 순간 주님이 문 밖에 서셔서 보라 신랑이로다 선포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어떻게 우리를 단장하고 어떻게 우리를 준비해야 될까? 목사의 고민은 그건 거지. 교회 부흥시키 가지고 큰 교회 하나 짓고 사람들 막 떼거리로 모여들어서 할렐루야 막 이런,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야, 우리 목사님 성공한 목사야, 이런 어떤 그 싸구려 성공 말고 말이죠. 내게 맡겨주신 양머리들이 많든 적든 뭐 그분들이 어떤 아이든 어르신들이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보라 신랑이로다 할 때 정말 우리 모두가 기다리고 준비된 모습, 단장한 모습으로 있다가 신랑을 맞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원형의 모습, 본질이고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고 기도의 집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영성, 그게 다윗의 장막인 거죠. 여러분, 이제는요 교회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서 패러다임도 달라져야 되는 거죠. 새로운 시즌에 새로운 술은 새로운 부대가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엔타임이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마지막 때다, 엔타임이라고 말하는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갈망하셨던 다윗의 장막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때가 저는 지금이라고 믿습니다. 다윗의 장막은 2000년 전 아니면 2000 수백 년 전 그때 다윗이 지었던 그건 또다시 우리가 회복하자 이런 얘기가 아닌 거지요. 하나님께서 갈망하셨던 원형의 모습을 회복하자는 거죠. 이사야 56장 보십시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주님의 제자죠.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 그리스도인, 기도하는 내 집, 이꼬르 교회, 이꼬르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전에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게 선포되기 전까지 성막은 유대인들의 전용 공간이었고 이방인들은 감히 바라볼 수도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걸 선포하잖아요. 내 이름을 사랑하여 나의 언약을 지키는 이방인들이 오늘 이곳에서 나를 기쁘게 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제사를 기쁘게 받을 것이다. 그래서 내 집은 유대인들만의 전용 공간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거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어르신들이든 그가 어떤 누구도 우리 교회는 그들이 모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도행전적 교회, 이 말은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교회. 할렐루야. 우리 교회 존재 이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가운데 임하게 하는 겁니다. 다윗은 에덴 동산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완전한 통치를 위임했지만 아담은 언제나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의 이름을 지어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어떤 그 짐승들, 동물들을 아담 앞으로 이끌어 오실 때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 통치의 개념이 있는 겁니다. 아담아, 네가 통치해라 이건 거죠. 근데 아담은 에덴 동산을 통치할 수 있는 권리를 위임받았지만 내가 에덴 동산의 주인이 아니고 왕이 아니고 이 에덴 동산은 나의 동산이 아니라 여호와의 동산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이 도시 에덴이라는 이 도시, 인천이라는 이 도시에 하나님의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도시가 하나님의 도시임을 우리가 회복하라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이 도시를 정복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미 밟으셨고 심판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에클레시아 교회에게 위임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질서가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들이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요, 교회가 이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이걸 선포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그 권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걸 선포할 때 만물이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그 비밀을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위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교회됨의 사명이 뭔지, 교회됨의 정체성이 뭔지, 교회됨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이걸 모르니까 오늘 하나님의 어떤 주권이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우잖아요. 하나님이 대대로 아말렉과 싸울 것이다. 그래서 아말렉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아말렉과 싸운다고 얘기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말렉과 안 싸웁니다. 모세 보고 싸우게 만들고 요수아 보고 싸우게 하신 거예요. 모세가 요수아가 그 아말렉과 싸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이들을 대적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셨다는 하나님의 어떤 그 대행자의 모습으로 자기의 부르심과 사명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없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교회됨의 회복, 성도됨의 회복, 하나님의 자녀됨의 회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제게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은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을 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세상에 오실 때 세례요한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위임했던 내용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보십시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누가복음 9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 12제자들을 파송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시기 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뭘 가르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사람들이 자꾸 물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어디 가서 뭐 하셨을까요? 성경에 짧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디베라 바닷가로 가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나시고 숯불에 고기 구워가지고 그들이 밥 먹여주시고 니네 사랑하냐, 네 사랑한데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요것만 말씀하신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다니시면서 뭘 가르쳤는가 하면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방인의 부흥이라고 하는 제2의 성령 강림절, 그게 에베소 교회의 부흥이거든요.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한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보십시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했다.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그의 사역의 문을 닫고 새로운 성령의 시즌을 열며 선포한 것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문을 어떻게 닫는가 하면 28장 31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문을 딱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사도행전의 문이 닫히는 그때까지 우리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두 번째는 왕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나라, 성령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오늘 내 삶의 현장에 경험되고 나타나게 만드는 것. 그걸 어디서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까? 다윗의 장막 안에서 하는 겁니다. 기도의 집은 그래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집이라는 곳에 모여서 다윗이 기도의 집, 다윗의 장막 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왕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내가 인정합니다, 올라갈까요 말까요, 칠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다윗의 원칙이었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다윗의 장막을 왜 해야 됩니까? 왜 기도의 집이 중요합니까? 목사가 억지로 기도의 집에 모여라 그리고 한번 앉아보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앉아 계시는 게 아니고 이 기도의 집에 앉아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앞에서 예배하는 레위인들 예배팀은 그저 나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지만 다윗의 장막이라는 이 기도의 집에 앉아서 우리가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걸 나는 선포합니다. 어디서요? 기도의 집에 앉아서 그거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알아야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이 목사가 왜 다윗의 장막에 미쳐서 기도의 집에 미쳐서 왜 이러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교회와 담임 목사에게 주셨던 비전과 부르심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다가 보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갈 때 마가를 데리고 가잖아요. 그리고 마가가 중간에서 실패하고 혼자 돌아와 버려요. 힘드니까. 그래서 다음번 전도 여행 나갈 때 바울이 마가를 안 데리고 가려고 그럽니다. 왜 안 데리고 갔을까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바울이 마가를 왜 안 데리고 갔을까요? 괘씸해서 지난번에 여기 아주 한번 데리고 갔다가 나 혼자 고생 죽도록 하고 쟤는 싸가지가 없는겨, 쟤는 안 되는겨. 한번 이 바울이 막 이게 어떤 좀 고집불통이 돼가지고 한 번 아니면 난 죽어도 아니요. 넌 중간에 하다가 돌아갔으니까 넌 다시는 기회를 안 줘. 아주 막 이래가지고 바울이 마가를 안 데리고 왔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마가가 바울의 부르심을 이해 못한 거예요. 마가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부르심의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아직까지 그게 안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만 고난의 산을 넘을 수 있습니다. 비전이 있어야 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 이 목사를 따르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부르심, 이 목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부르심에 우리는 목숨 걸고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성전이고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성산이라면 성전과 성산이 하나가 될 때 다윗의 장막이 완성되고 그 다윗의 장막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져야 기도의 집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져야 우리가 기도의 집에 목사님 모이 기도의 집에 좀 참여해 보십시오. 목자들은 의무적으로라도 뭐 일주일에 한 2번씩 해보십시오. 해서 앉는 게 아니고 이걸 알아야 내가 기도의 집에 와 앉아야 되는구나. 정말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걸 선포하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기도의 집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기도의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풀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는 현장이 예배와 기도의 자리입니다. 이걸 알면요, 목사님 바빠서요, 일이 많아서요, 그러니까 더 오는 거예요. 다윗만큼 바쁜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 왕입니다. 국정과 모든 국가의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고 결정해야 되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다윗이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러니까 바쁠수록 그가 다윗의 장막 안에 더 머무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쁘니까 더 임하는 겁니다. 중요한 일들이 있으니까 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바쁘니까 더 다윗의 장막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인재 앞에서 주여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통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되면 다윗의 장막을 안 할 수가 없고 다윗이 기도의 집에 안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목사가 성도들 콜탕 먹이려고 기도의 집 만든 거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이곳에 세운 이유가 너무 정확하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서 이곳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느헤미야 보십시오. 나름 세상에서 성공했습니다. 근데 세상의 성공이 그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사람들은 느헤미야의 부르심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벽을 세워서 성 안과 성 밖을 나누어 놓고 성 밖에서는 유다인들이 성 안에서는 예배를 위한 레위인들을 철저하게 구분하고 거기서 다윗의 장막이 이루어지게 만들고 예배자들이 살아나게 만들고 그 예배하는 그 다윗 그 성 안에서의 예배하는 그 현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왕인 것을 그 안에서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왕이라는 걸 인정한다면 다윗의 장막, 이 기도의 집을 우리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 찾아오게 되고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 그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거든요. 당회가 이끄는 교회가 말고요, 당회가 결정하는 그런 교회 말고 몇몇 사람들이 회의해가지고 합의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교회 말고 당회가 있지만 그 당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당회는 선포하고, 할렐루야, 정말 재직회가 있지만 재직회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됨을 선포하고, 그런 교회 말이죠.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 기도의 집이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알 때 교회는 교회됨을 회복하고 성도는 성도됨을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 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당신 왜 사느냐고 물으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데 이 땅에서 하루를 더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물을 때, 사업에 성공해야 되는 이유, 공부하고 좋은 대학에 가야 되는 이유, 건강해야 되는 이유, 먹어도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물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말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 성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물을 때 왜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당신을 아름다운 꿈의 교회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웠느냐고, 당신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 물을 때 우리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다윗의 장막을 선포하고 왜 기도의 집에 목숨을 걸고 시간마다 이것들을 부르짖고 기도의 집에서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 예배자들은 이걸 아셔야 합니다. 그저 내 순번 됐으니까 나 기타 치고 노래해야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유, 유다인들이 정말 이 기도의 집을 사모하고 다윗처럼 원팅 하나님 앞에 바쁠수록 시간이 없을수록 와서 앉아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없으면 다윗의 장막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구원받고 살아가야 되는 삶의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루를 더 살면 더 산 것만큼 죄 짓고 구원받고 천국 가버리면 이런 꼴 저런 꼴 안 볼 텐데 우리의 싸움을 당하면서 오늘 이 땅을 살아야 되는 이유,
그것이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이것이 총체적인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목사가 우둔한 입술로 두서없이 전한 복음이지만 우리 성도님들 안에 성령님께서 잘 박힌 못처럼 새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목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기도의 집에 대한 분명한 열망과 목마름을 가지게 했던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든 예배자들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주여 분명한 이 비전이 새겨지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고 또 한 사람의 성도가 아니라 바로 그 교회여야 되고 내가 바로 그 성도여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문도 열어놓았지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임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 문이 기도의 집을 통해서 열리는 거예요. 그 문이 예배를 통해서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집에 다윗이 목숨 걸고 앉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이것이 우리 교회 부르심이고 사도행전적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고 사도행전적 평신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끌어당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불 속에 들어가면 그 불 속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여러분이 바울처럼 감옥에 들어가면 그 감옥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직장이, 학교가,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그걸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이 기도의 집이고 우리 교회인 거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조용히 한번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실 때 들었던 말씀을 정리해서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하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구원받고 하루를 사는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시오. 내 가정 안에, 내 직장 안에, 내 사업 안에, 내 남은 인생 전체, 우리 교회 안에, 이 시대와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다윗의 장막이 될 수 있는 분명한 영적 DNA가 이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기도할 거예요.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